지금부터 10월 18일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많이 오고 싶으셨죠? 네, 교회 오셔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건강관리 우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절기가 또 찾아왔는데 우리 동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특별히 무엇보다 독감 예방 접종을 꼭 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봉헌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온라인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기도문 낭독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세계로 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로 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잊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놀랍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하나님 듣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하나님 헌신하고 지금 지쳐있는 많은 하나님 보건당국과 그리고 또 의료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린아이 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이야기를 듣기가 좀 불편할 때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대부분 뭐 취직과 연봉과 진급과 또는 집의 크기 또 차는 어떤 차를 차는지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이런 이야기일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겠지만 가끔 드는 생각은 출세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도 고독하고 외롭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직위를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많은 재산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높은 곳, 더 많은 것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탄만 해도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레이크 꼬모와 호수공원, 그리고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와 같은 이런 대형 마트들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곳들은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두려워도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은 욕구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많이 가져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으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을 남겼죠. 이 말을 다 가져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다 가져봤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니냐.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갖고 싶은지 아냐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처럼 다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갖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갖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간절했죠. 그런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나면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시큰둥해지고 또 다른 것을 갖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반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져도 안 되고 출세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에게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언가를 가져서 오는 기쁨은 오래 못 가. 여러분, 오래 못 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기쁨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질문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의 의도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자들의 질문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라는 질문은 지극히 이 세상의 기준을 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천국이 아니에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훗날 누가 더 높은 직위를 갖게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관직에 앉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보아 제자들 사이에는 이미 서로 간의 서열 관계에 대해서 알력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신 직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죽음과 십자가 순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과 순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자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각자의 이기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식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배 때마다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 아이를 불러다 놓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여러분, 돌이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는 말은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있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반대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물질이 좋은 삶에서 방향을 돌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 여러분, 이렇게 방향을 돌리기가 쉬울까요? 이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돌이켜라 라고 한마디 했지만 이 돌이키라는 말 안에는 엄청난 결단과 내 안에서 완전히 무언가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돌이켜라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이 공감이 되는 사람. 주님께서 짧게 한마디 하셨지만 이 말이 감동이 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공감이 되고 누군가는 감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서열이나 권력이나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잘못되었으니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같은 장소에서 듣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들어도 어떤 누군가는 완전히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교회에서 여러 부서를 담당해 봤지만 가장 힘든 부서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부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지도부에서 이 통제를 해도 이 통제를 잘 따르시지를 않습니다. 가을에 여러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단풍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이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해도
끝끝내 올라가지 않는 분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셔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어르신들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분들이 우리 통제 밖에 있다가 다치시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해서 이 통제를 하려고 해도 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도 군대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릿빠릿합니다. 그러다가 전역해서 예비군복만 입으면 모두가 다 똑같이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이상한 고집이 생겨서 조교들을 당황하게 만들죠. 여러분, 장성한 어른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자기 주관이 강하게 생깁니다. 좋은 말로는 주관인데 나쁜 말로는 고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 고집을 버리는 데서부터, 그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딸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집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했던 말투 따라하기, 선생님 흉내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워요. 가르치는 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 5살짜리 딸 아이 같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실려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것들만이 기억될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여러분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새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지배되어 있다면 그 신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떤 가치관에 그리고 어떤 사고방식에 지배되어 있는지를 아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어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인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세를 낮추는 인격적인 특성, 겸손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리에 머무는 것,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의시되지 않고, 많이 가졌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쫓아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교 4학년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은 말이에요. 대학교 이 졸업을 앞둔 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 3, 4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배울 대로 배우고 지식도 충만해지고 그리고 취업을 앞두고 있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 내가 제일 잘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금방 대형교회 목회자가 될 줄 알았어요. 가장 자신감 넘치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고 형제들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시면서 어느 정도 자신을 낮추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자리, 이 땅에 낮은 몸을 하고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신 모든 세계롭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가 큰 자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큰 자다. 우리가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같은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낮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세계롭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